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교리, 말씀을 내가 배우고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게 성경에서 걷어 올린, 성경에서 건져 올린 진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리라고 하는 거 있어요. 교리. 여러분이 이제 관심이 있으면 신학교에서, 신학교를 가면 배우는 신학이 있는데요, 크게 4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4개. 하나는 성경신학을 배워요. 성경, 신약, 구약, 그 다음에 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언어, 성경신학이 있어요. 성경신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교리신학이 있어요. 교리, 조직신학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구원론, 인간론, 신론, 그 다음에 뭐 구원론, 교회론, 서론, 신약서론, 이런 조직신학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신학, 그 다음에 조직신학,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교회사가 있어요. 교회 역사, 초대교회사, 그 다음에 뭐 중세교회사, 근현대교회사, 뭐 많이 배워요. 장로교회사,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사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실천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4번째는 실천신학이 뭘까요? 설교학,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전도,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찬송가, 예배학,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실천신학, 그 다음에 뭐 교회 행정, 이런 걸 다 배워요. 실천신학에서.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한번 알아두세요. 신학의 큰 4가지 줄기가요, 성경신학, 성경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실천신학이 있어요. 이 4개 안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려면요, 신학교에 가서 이 4개 과목에 많아요. 성경신학 하나에도 신약, 구약, 그 다음에 여러분 각권으로 들어가서 모세 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소선지서,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계시록, 이 성경신학 하나만 해도 막 이렇게 많은 거예요. 조직신학은 7개가 있어요. 신약, 서론,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성경론, 서론, 이 신약서론, 이렇게 7가지. 이 7가지를 배우고, 교회사 이렇게 쭉 배우고, 실천신학 배우면 3년 걸려요. 3년. 일주일에 월요일부터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빡빡하게, 이 전도사님들이 신대원에 가서 공부할 때요,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요. 이렇게 빡빡하게 성경을 배우는데, 신학을 배우는데요, 근본은 뭐냐? 근본. 성경이에요. 성경. 조직신학 있죠? 신론, 인간론, 그 다음에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이게요, 신학자들이 지어낸 것들이 아니고 연구해갖고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런 교리, 신론에 대해서 스스로는 우리가 이거를 아무리 연구하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헷갈리시죠? 없어요, 그런 말이. 홀리 트리니티, 이런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단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다 읽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십니다. 이런 교리를 우리는 혼자 성경을 읽어서는 절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수천 년이 지나면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교리가 말씀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쫙 통일된 관점으로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이런 교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를 우리는 거꾸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 교리를 우리 스스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배움으로써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배웠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이 교리를 먼저 배워서 딱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쑥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단이, 신천지가, 저 구원파 이단이 예수 믿어서 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라고 우리를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딱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아니구나, 이거를 교리를 배우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딱 되니까. 여러분, 이 교리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효과예요, 효과.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하이델베르그 이 교리 문답을 잘 공부하시고 사모하고 또 복습도 꼭 하세요. 여러분 가서 복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교리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눴고요. 제6주체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인간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중보자의 필요성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피조물 존재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없고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기대해야 되는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의로우신 중보자,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배웠어요. 자, 오늘은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왜 우리가 참 사람이신 중보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만 합니까? 답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중보자는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워야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해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의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같은 인간이 피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그런 비유가 참 적절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어요. 자기가 자신을 구원 못해요. 그리고 파산을 해서 10원 하나 없는 사람이 다른 빚진 사람을 대신 빚 갚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죄인이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이미 파산해서 10원 한 장 없는데 또 다른 파산한 사람, 빚진 사람을 대신 빚을 갚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못 갚는데 지금. 나도 망하게 생겼는데, 그죠?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 나 자신, 죄값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 여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읽습니다. 또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인간으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혈과 육을 짊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 되셔서요 내 죄를,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이신데 참 사람이시고 그 다음에 의롭고 또 진실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자,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17번 문제. 이번에는요 17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대답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는 왜 참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형벌을 받을 때요 그걸 다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불같은 형벌을 인간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요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게 다 불살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다 감당해내요?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만약에 성인, 군자, 아주 놀라운 양심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아주 착한 사람, 성인이 있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만약에 짊어졌다고 해봐요. 하나님의 형벌을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받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줬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인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요, 내가 지금 죄를 용서받고도 지금 일순간은 깨끗해졌는데 또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또 죄를 져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 이 의를 공급해 주셔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오늘 죄 용서받고 내일 또 죄 짓고, 내일 용서받고 또 죄 짓고,
하나님 앞에요 계속 형벌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본성을 중생시켜 주셔서 의와 생명으로 채워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우리 구원자 중보자이신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금방 했던 말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자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셨어요? 자, 김남숙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구원자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아니고 사랑. 아, 예.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목소리 좋기로는 또 이분이 또 아주 박영룡 권사님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금방 했던 말. 우리의 구원자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그냥 아들 결혼시키고 요새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요. 어떻게 막 또 이제 며느리가 오신다고 그냥 집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막 지금 그냥 굉장히 힘들디야. 아주 힘드시디야. 여러분 좀 격려해 주시고 힘내시라고 자 해주시고. 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전현진 집사님 방금 했던 말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구원자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자, 잘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요,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다 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이 문제 가지고요, 이단이 여기서 다 쏟아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사람이셔, 사람 중에 탁월하신 분,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복된 인간 중에 가장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동격으로 올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이게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마리아 있죠? 마리아. 천주교에서는 신으로 거의 마리아, 그 다음에 마리아 무오서를 주장해요. 마리아는 우리 인간과 다르게 죄가 없다라고 그래요. 이거 공식적으로요, 바티칸 공회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예수님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만 마리아한테 막 부탁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그거 빨리 들어줘. 응답해줘. 그러면 빨리 응답해준대요. 진짜 이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떤 이단들이 나왔느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이거 헷갈려.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맞아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맞아요? 여러분 이거 아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사람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으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요, 이단들이 엄청 나왔어요. 예수님이 사람이다. 사람 중에 제일 탁월한 분이다. 사람으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안 믿는 이단이 이렇게 한 무리가 있고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양으로만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껍데기만 인간이고 속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가짜로 사람처럼 나왔어. 태어나셨어. 이런 이단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일 뿐이지 인간은 절대 아니야. 그런 이단도 나온 거예요. 가현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싹 정리한 게 385년, 주후 385년에요.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딱 교리가 정해집니다. 예수님은 방금 여러분 말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부정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아니다. 이단.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아니다. 이것도 이단.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는, 중보자이신 구주는 참 인간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여러분, 이 교리를 헷갈리니까 딱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 번 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셨어요? 제가 혹시 어디 바쁘고 세미나 가고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자, 이거를요, 18번에서 딱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우리 18번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18번. 이걸 딱 외우면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아,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자, 답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와 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 하나님과 우리 죄악으로 막혀 있었던 우리를 이 화목시키신 분, 중보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의로우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 여러분 말씀 찾아요.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여기 말씀의 근거 구절이에요. 21절에서 23절. 예수라는 이름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2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자. 나를 구속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구약에는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있죠? 이게 헬라어 발음으로 말하면 예수의 예수. 구약의 히브리 발음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 뜻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하면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뭐예요? 직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그가 갖고 계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뭐냐? 이 일이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직분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스도의 직분 뭐죠?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웠던 직분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직분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참다운 하나님의 선지자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를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되셨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셨죠? 이 말씀이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우리의 구주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로운 자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찾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여러분, 성경책을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성경책을 여러분 너무 막 그냥 보물같이 떼타면 안 돼 이러지 말고요. 막 빨간 볼펜도 좋고 형광색 볼펜도 좋고요. 여러분이 읽다가 은혜가 되면 막 줄도 치고 별표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책을요, 여러분 많이 손에서 떼가 묻어요. 손때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러다가 보면 말씀이 어디 있는지 딱 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한 분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중보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중보자. 이게 뭐냐면요, 가운데 이렇게 통로가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 하나님과 사람은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이 죄가 딱 가로막혀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이 죄값을 다 치러서 저 여러분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진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큰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이분이 중보자 예수님이에요. 디모데 전서 2장 5절. 아주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돼요. 2장 5절 딱. 디모데 전서 2장 5절. 중보자 누구냐 그러면 이 말씀 딱 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 구원파의 문선명 있어요. 문선명. 여러분이 저 통일교회 문선명. 제가 헷갈렸네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별로 관심 없죠? 뭐 문선명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 죽었어요. 문선명의 교리가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과실을 먹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뱀으로 나온 마귀의 성적으로 하와가 타락을 해서 이 모든 인류에게 더러운 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성경책 같은 걸 썼어요. 원리 강론이라고. 다 이 종교들마다 자기들의 교리 책이 있는데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원리 강론. 그래서 이걸 갖고 공부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다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남자건 여자건 간에요, 더러운 피가 들어왔으니까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교리예요. 통일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문선명의 피를 어떻게 받아? 그게 뭐냐면요, 합동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저 잠실 경기장에서요, 미국, 일본 막 이런 데서요, 통일교 믿는 사람들이 다 와요. 국제 결혼을 막 하는 거예요. 한국 농촌에 어디 가면 만나면 예비군 훈련 받고 나올 때 결혼 못한 사람들 거기서 막 사인 받아가지고 통일교 다 들어가. 그러면 거기로 모이라고 그러면 일본에 대학 나온 예쁜 여자가 한국 농촌에 어디 저 순창 쌍치면 어디 시골에 사는 사람, 우리 고향이요. 근데 거기 총각을 하고 결혼을 해요. 국제 결혼을. 그게 뭔지 아세요? 문선명 대신 피를 받아서 구원의 행위예요. 구원의 행위. 그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을 완전히 바꿔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원주가 무슨 문선명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무슨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렇게도 무지합니까? 그렇게도 무지해. 여러분, 저 팔복동에 신천지 큰 교회 예배당이 있어. 거기 가면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거의 없어. 전주시에 있는 교회들 한 1,500개 되는 교회들마다 상처받고 말씀 가운데 제대로 못 선 사람들이요, 띵동하고 누르고 길거리에서 뭐 봉사활동해라 뭐뭐뭐 해라 이렇게 하다가 포섭된 사람들, 다 예수 믿다가 그런 사람들 거기 있어요. 막 목사들도 가고 막 장로들도 들어가고 권사들도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교리가 분명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 구원자는 유일하신 한 분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멋있게 갖다 붙여도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이만희 문선명이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 장로라고 아세요? 저 전도관 막, 여러분, 뭐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말씀 딱 붙잡아야죠.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자, 19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자, 같이 문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식과 희생 제사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답이 성경이 내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했죠. 원래 독일어 원문에는요,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독일어로 쓰여 있는데, 독일어 원문에는 이게 뭘로 나오냐면 거룩한 복음으로 그렇게 나와요. 거룩한 복음.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하면서 성경이 알려줍니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거룩한 복음, 홀리 가스펠이라고 해요. 홀리 가스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고 진실하고 의로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룩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거룩한.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신약에만 있죠. 저 구약은 율법이고 우리를 구원할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죠? 구약에는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 율법 시대 아니에요? 그때는 막 불 내리고 막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죽이고 막 복음이 있었어요? 구약에? 어려운 용어가 그냥 우리 김순 권사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자리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곳곳에 다 들어있어요. 거룩한 복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면 여러분 뱀의 후손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그 머리를 다 짓밟아 버린다고 했어요.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벌써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구석구석에 복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구약에도 이미 복음으로 선포되었고 구약에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구약에도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붙잡고 계셨고 마지막 날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의와 생명을 주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이단 어떤 사이비들이 여러분을 흔들고 유혹해도 여러분 딱 오늘 이런 말씀을 그들이 여러분 다가올 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러면 뻥해요. 그 사람들. 여러분 한번 유혹하려고 했다가 안 되겠구나. 어디 교회 다니세요? 주비전 교회. 여러분 딱 해요. 해.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딱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6주차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해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진실로 의롭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신 중보자는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배운 말씀이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